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이미 삼손을 2번 정도 설교했는데 이제 마지막 장,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비참한 삼손의 말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보면 16장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사람은 예쁜 여자만 무조건 좋아해요. 그래, 이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욕정을 갖다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이 소렛 골짜기는 사실은 그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이 소라가 해발 350m의 그 산지인데, 거기서 저 밑에를 바라보면 펼쳐져 있는 그 골짜기가 소렛 골짜기예요. 이 소렛이라고 하는 말은 칡을 말합니다. 칡난골. 여하튼 여기에 들릴라라 이러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자, 여기는 이 들릴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쓰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들릴라를 창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한 3가지쯤 되는데, 첫 번째는 매달리는 자. 원래 이 들릴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뭐 들라일라? 근데 원문에서는 뗄릴라라고 해요. 뗄릴라. 누가 뗄까봐 싶어서 겁을 낸다. 뗄릴라. 근데 뭐냐면 매달리는 자예요. 매달리니까 뗄까 싶어서 겁을 내니까 뗄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여자는 삼손을 갖다가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약하게 하는 자. 사람들이 이 뗄릴라의 뜻을 알았다기보다는 후세에 그렇게 붙인 게 아닌가. 3번째는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녀라고 생각해요. 밤의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뗄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도 본명이 아니라 아마 별명, 창녀니까 뗄릴라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뗄릴라라고 하는 이 셈족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창녀인데 그냥 창녀가 아니라 어떤 신전의 창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여인 속에서 여관에서 몸파는 창녀가 아니라 기생 라합 같은 그런 창녀가 아니라 여기 하여튼 다곤 신전에 있는 창녀가 아닐까. 아니면 그 아프로디테 있잖아요. 뭡니까 하여튼 그런 이상한 신전의 창녀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삼손대, 선이잖아요. 선, 태양.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태양이 낮에 나오는 거고, 밤의 여인이니까 낮의 아들과 밤의 여인이 만나서는 일이 될 게 안 돼요. 그런데도 여하튼 이 둘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 두 사람의 결합은 어떤 그 비극으로 끝나도록 돼 있다. 여하튼 했는데 이 소문이 나니까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언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아마 100개인데 이 개가 세겔이었던 거예요. 언 1100세겔. 요 1세겔이 한 11.4kg인가, 4g인가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온스 은화 있잖아요. 큰 거. 그런 어떤 이걸 무게 다니니까 그냥 금덩어리 무게지 그런 은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때 그 1100개씩 준대요. 근데 이 5명의 군주가 있으니까 5500개를 준다는 얘기죠. 어마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창녀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성인 남자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은 30이잖아요. 은 30세겔.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이 당시 사사시대의 그 개인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레위 소년이 받는 월급이 1년에 은 10세겔, 옷 한 벌, 그 다음에 숙식 제공이거든요.
그걸 보면 이 은 5,500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의 그 왕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 가사에 기생하고 광대를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이 삼손이 거기에 대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는지 다시 소래골짜기 블레셋 여인 장녀를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겠지만 가보니까 진짜로 삼손이가 이 델릴라에게 죽고 못 살 정도로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요 6절에 보세요. 이 델릴라가 창녀는 창녀입니다. 너무 형편없는 이 화술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내고 이 사람을 배신하려고 하면 좀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뭔가 완곡하거나 약간은 좀 간접 화법을 통해서 약점을 물어본다든지 해요. 여기 참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보세요. 6절에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죠. 뒤에 보세요.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라.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기를 원했다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바보 또다리 삼손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 여자가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는 나와 있어요. 7절에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1급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물론 이게 거짓말이긴 하지만 삼손이 해야 될 일은 거짓말이라도 핑계를 대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순순히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때려가지고 묶어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삼손을 봤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 세상에 이런 바보 또다리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팅팅 막힌 소리를 하지? 얘는 걔보다 지능이 낫나?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또 결국에는 이제 이게 나중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얘가 뭐라고 얘에게 이렇게 거대한 힘을 주셨지? 이런 생각.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왕들이, 방백은 왕이에요, 군주들. 이 블레셋은 5개의 그 도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도시들마다, 그 성마다 이 성과 주변 들판을 다스리는 왕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콩할 만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기 좀 곤란하고 그래서 방백, 지방의 우두머리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감사도 관찰사를 도백이라죠. 도의 우두머리라고. 그래서 방백이라고 했었다. 마르지 아니한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군주들이 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들릴라가 그 삼손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니라 하니 줄을 끊었대요. 아니 웬만한 바보도 뭔가 이상하다고 여겨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겨줄 거라고 저러지? 보세요. 자기가 새 활줄 7으로 내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아 친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묶여가지고 들릴라가 자기를 막 깨우는 상황을 만났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왔다는 걸 보면 아무리 걔보다 더 그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하다고 여겨요. 제가 그 요즘 골든 리트리버 그 동영상 좀 보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좀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삼손이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근데 보세요. 이 10절에 자, 이 처음이니까 제가 이제 자세하게 합니다. 델릴라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젠 내게 말하라. 자꾸 무엇으로 너를 결박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자기가 조금 전에 결박이 돼가지고 하마터면 뭐 어떻게 될 뻔했는데도 이 삼손이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도대체 이 삼손이가 뭐 지능이 뭐 낮고 바보다 뭐 이런 거는 놔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니까 의심가는 점이 두 개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들릴라에게 이 품은 욕정,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창녀니까 어떤 이 여자에게 막 그 폭 빠져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썼다고 하는데 내 말 안 들어주면 뭐 1년 동안 잠자리를 거부한다. 이런 거. 혹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없긴 없는데.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여자가 성전이 아니라 신전 창기니까 아마 그 신전에서는 좀 이상한 그 사람을 혼미케 하는 향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막 이거 보면 약간 맛이 가가지고 뭐 이상한 게 눈에 보였다든지 뭔가 최면이 그리면 뭐 이런 거니까 혹시나 이 삼손이가 이 들릴라의 이상한 뭐 향로에 뭐 향을 확 피워가지고 맛이 갔기 때문에 이 머리가 제대로 안 들어오냐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 삼손이는 그 정도로 지능이 떨어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에게 지금 미쳐있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삼손을 욕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때 행시 공부를 했어요. 행정고시. 그 당시 이제 사법시험 그 3,000명씩 뽑았거든요. 근데도 왜 그 사법시험을 안 치고 행정고시를 쳤느냐면 사법시험 3,000명을 뽑으니까 이 3,000명이 다 만일에 변호사가 되면 어디서 이거 장사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공부를 좀, 그러니까 연수원에서도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잘해야 판사검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변호사들 사이에서 또 뛰어나가지고 판검사 될 걸로는 전혀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끝내자 싶어가지고 행정고시를 준비했어요. 150명을 뽑았거든요. 처음에는 250명 뽑았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사람이 줄었어요. 150명을. 그리고 또 뭐가 붙었냐면 여자가 너무 안 붙으니까 여자가 시험 치면 평균 5점을 가산점을 준대요. 그리고 2단계 공격을 받고 나니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그해 이제 시험을 쳤는데 0.25점짜리 또 떨어졌어요. 가기 전에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군대 갔다 와서 또 떨어졌어요. 자, 그랬는데 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아침에 이제 가면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도서관에 공부하고 그리고는 점심을 먹으러 가요. 근데 이 점심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아몬드 깡통 같은 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아몬드를 먹으면서 뭘 하냐면 이게 이제 제 흑역사인데 그 만화방에 있는 무협지를 막 보거든요. 무협지가 이게 한 권이 아니라 보통은 한 질에서 한 6권 정도가 최소 한 질이에요. 그러니까 4권짜리도 있는데 이게 좀 재미가 없고 한 6권 정도 되고 아니면 7권, 8권, 9권, 10권 이 뒤로 갈수록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재미가 있으니까 그 책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보다 보면 아무리 빨리 본다고 해도 점심시간이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뇌가 저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1시간 덜 공부해도 니 나중에 1시간 더 공부하거나 아니면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보다 보면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밤이 되었어요.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책을 6권, 7권을 읽으려고 하면 그 정도 시간이 지나가요. 올라와서 이제 너무 집중해서 읽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말이야
무협지 보다가 눈이 이제 빠질 정도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버스 뒷자리에 앉으면 이제 음악이 나와요. 음악은 놔두고 머리가 막 지글지글하고 막 눈이 아프고 지그시 감고 있으면서 지금부터라도 집에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떨어진 겁니다. 누가 만일에 이놈 자식 그건 절대 안 돼 했다면 제가 아마 붙어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중독. 책 읽는 것도 중독이에요. 이게 무협지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중독입니다. 제가 책을 이런 각종 책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책을 막 읽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셔요. 무슨 책이지? 예, 뭐 누구누구 위인전인데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는 거? 저는 이제 엄청나게 당당하게 좋은 책을 보는구나. 그래 앞으로 너도 멋진 사람이 되어라.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뭐라고 하신 거니? 그거 시험에 나오니? 아니요. 그러면 가서 공부해야지. 사실은 삼손에게 이런 절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독이 아니었을까? 그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자꾸 가고 내가 여기에 몰두하게 되면 될수록 내가 점점 더 앞으로의 삶이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에는 들어오는데 이 가슴이 안 땡겨요.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공부하겠다. 내가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오전에 열심히 공부하죠. 점심시간에 그냥 밥을 먹는 것보다는 아몬드를 씹으면서 물질을 본다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천만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는 여자에게 미쳐가지고 이랬지만 우리가 관심과 몰두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해요. 술. 어떤 사람들은 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음료라고 합니다. 신들이 마시는 것을 신들의 식탁에서 인간이 훔쳐온 것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게 아마 그 이탈리아인지 그리스인지 거기 뭐 신화에 나온 얘기인데 신들이 막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몰래 다 훔쳐보다가 먹고는 뭐 이상하게 뭘 마시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니까 막 가가지고는 이 다른 많은 음식들도 있는데 그걸 다 훔쳐갔대요. 그래서 술은 처음부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전 처음에 이분이 알코올 중독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와가지고 그동안 참 열심히 잘 왔는데 제가 전화 안 하니까 목소리가 막 너무 그 술 취한 말이 안 되는 흥얼흥얼 하더라고.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쎄해가지고 그날 이제 주일이었는데 교회를 안 오니까 제가 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제가 이제 예배를 앞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끝나고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가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하니까. 그래 이제 갔어요. 그 사는 그 아파트 단지에 갔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쫙 굴려가지고 뭐 이런 분이 있는데 혹시 못 봤냐 그래 얘기하니까 술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 그 경비원 아저씨가 딱 그러니까 그 단지에 그 정문 경비실 그 아저씨가 딱 보더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이 몇 호시에 사는지 물어봤는데 그걸 아마 잘 모르는가 봐요. 그랬는데 이분이 딱 듣고 있다가 제가 이제 키가 좀 크고 피부가 좀 깜짝잡은데 뭐 그래 얘기하니까 나이는 한 50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듣고 있다가 그 아까 요 앞에 어디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면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혹시 싶어가 제가 요거 길을 건너서 이렇게 앞으로 가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느냐면 흔들거리면서 막 가는데 술 사러 간 길이었어. 저를 만나니까 뭐 좀 말도 안 되는 뭐 황당한 소리를 막 하더라고. 자기가 어디서 뭐 셔떡을 하면서 지갑을 어디에 맡겨놓고 왔는데
거기 가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분이 알코올 중독인 걸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의 어떤 패턴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뭐 금요일까지 일을 잘하고 토요일 날은 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살아요.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면 며칠 동안 계속 마신대요. 제가 그런 사람도 한 명 더 있는데, 자, 이런 게 중독이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이 술을 마시면 결국 이 술에 내가 잡아먹힌다는 걸 이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막 따라가가지고 뭐 동태국도 이렇게 한 그릇 사주고 돈도 넣어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중독을 갖다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중독을 이겨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자기를 쇠창살 속에 집어넣거나 약물로 자기를 억누르게 되는 거죠. 삼손이가 누구도 이 힘 때문에 자기를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향해서 중독을 끊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나갑니다. 뭐 보면 뭐 이상한 소리 막 해요. 그 12절에 보니까 뭐 세 밧줄로 결박했고 그 다음에 또 13절 보면 이제 이 세 번째인데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서 끝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실 짜는데 이거 차근차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실과 요런 실이 이렇게 막 꼬여가면서 이제 실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7가닥을 섞어 짜면 된다. 왜냐하면 이 삼손이가 머리털이 너무 기니까 아마 이렇게 7가닥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삼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턱이에요. 머리가 뭐 40년 동안 안 잘랐으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흑인들처럼 이렇게 개가 있어요. 이렇게가 안 되니까 아마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 실을 갖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털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꼭 실자는 데 넣어가지고 나를 짜면은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진다. 이 세 번째인데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삼손이는 지금 처음에는 전혀 얼토당토 없는 칙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막 세 줄 얘기를 쭉 했는데 가다가 결국에는 머리카락이 섞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뭡니까?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이지 머리털을 뽑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괜찮았어. 여전히 삼손은 힘이 세고 들릴라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들릴라가 죽으려고 그냥 막 삼손에게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론의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었는지. 아니 삼손이 저는 뭐 정신없는 그 바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델릴라도 진짜 뻔뻔하고 무식하죠. 어떻게 하면 너를 때려 죽일 수 있는지를 나에게 말을 해주면 막 관계를 안 하겠다. 막 악을 품으니까 또 그걸 얘기해줘요. 해주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보면 17절에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내가 나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니까 방법들을 불러요.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이제 들리는 말 잘 안 들었는데 이번 한 번만 와봐라 하니까 은돈을 들고 와요. 너무 이제 장담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가 들릴라의 억지를 베고 자다가 머리털이 밀려가지고 힘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이 사라졌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머리털이 힘의 원천이 아니거든요. 삼손의 힘의 원천이 뭐냐면 이 보세요. 시 20절에 밑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머리털이
밀려가지고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왕왕 이런 실수를 잘 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출세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인기가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머릿결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 삼손이 나시린을 결혼했는데 나시린이 세 가지 맹약을 맺었어요. 첫 번째는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는다. 그 사자 죽이고 사자의 그 시체도 만지고 거기에서 나온 꿀 따서 막 자기도 먹고 자기 아버지도 데리고 한 그런 거, 부모들이 한 거. 이제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는다고 하는 나시린의 맹세를 어겼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과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셨어요. 그때 잔치라고 하는 말이 술이 있는 연회라는 말이에요. 그걸 마셨어. 그걸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죽이고 이런 비극으로 끝이 나는. 자, 이 두 가지 맹세를 어겼을 때는 하나님은 전혀 그에게 어떠한 벌도 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과 삼손 간의 언약이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언약이 남아있었거든요. 나시린, 이 삼손이라고 한 나시린의 이 맹세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나시린의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셨지만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지만 그게 끊어지자마자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지혜 때문에, 나의 힘 때문에, 나의 근면과 성실성 때문에, 아니면 뭐 나의 자식 때문에, 나의 아내 때문에, 아니면 뭐 나의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쩌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몰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섭섭하지만 참으셨어요. 저 아이가 언젠가는 나를 자기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언젠가는 나 덕분에 저 아이가 잘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하겠다고 그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영원히 그런 고백을 하기도 전에 마지막 언약을 어겨가지고 하나님과의 맹세를 어겨가지고 하나님과의 연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떠나시자 삼손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잘못된 곳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얘야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쪽으로 와라고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에 사는 게 하나님 덕분이라고 택도 아닌 소리. 악마를 섬기는 땡땡이는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근데 나는 왜 이래? 하실 수 있지만 악마는 결코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이 악하게 하니까 악마잖아요. 악마. 그가 이끄는 대로 가면 영원한 멸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영원한 행복, 천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가 하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어디에 보냈느냐면 가사에 보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가사가 블레셋의 그 5도시 중에서는 맨 밑에 있는, 지금은 그 이스라엘 가자지구 바로 거기인데 가사가 맨 밑에 있는 도시예요. 가사에서 기생하고 이렇게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잡혀 있다가 그 성을 탈출하면서 성문도 막 빼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메고 가서 헤브론 앞산에 던졌잖아요. 한 150명 정도를 메고 가서 이 성문을 던진 게 그 성을 정복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 모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가사의 왕이 군주가 삼손을 나에게 양보해라. 내가 이 삼손을 죽임으로써 모욕에 대한 어떤 원한을 좀 갖겠다 해서 아마 다른 왕들도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눈이 뽑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그 청년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그 삼손을 잡아가지고 왜 블레셋 사람이 그 삼손의 두 눈을 뺐을까요? 제가 약간 뭐 화도나고 웃기는 말이기도 해서 어떤 식으로 답을 했는 거 아니? 아마 그 삼손이 눈을 빼게 한 것은 뭐 가사의 방백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가사의 방백 속에서 충동질 해가지고 삼손의 눈을 빼게 하셨을 것이다. 왜냐? 삼손의 그 몸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뭐라고 합니까? 신체? 기관이거든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말도 그 따위로 노골적으로 하는 그 여자를 보고도 멸망이 눈앞에 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쓸모없는 두 눈을 그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나님이 삼손을 벌하시기 위하여 유일하게 하나를 선택하신 게 바로 두 눈이라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대로 내가 무협지를 계속 보면 반드시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보면 아이고 지금 4시구나. 어이구야 5시, 6시 지금 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보니까 책이 얼마 남았는데 빨리 보고 가지. 이런 답답한 사람을 봤을까요? 제가 삼손을 막 끝부분을 막 화를 내고 바보라고 또다리라고 막 얘기했지만 우리들은 삼손보다 더 바보고 또다리고 막 형편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삼손만큼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는 행동은 삼손보다 더 떨어져요. 삼손은 그래도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직에 20년 동안 있었어요. 천하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괴력을 가진 사람. 나이도 40밖에 안 돼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막 욕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 얼마나 낫지. 삼손이 그 뒤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떠나셔가지고 삼손이 힘이 약해졌는데 이 삼손이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다곤신을 찬양하는 그 맨 마지막 날 그 다곤신전을 그 버팅기는 그 두 기둥을 막 밀어가지고 그 신당을 무너뜨려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전에 나온 그 글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삼손이 막 얘기를 해요. 삼손이 여호와 2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제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 그래서 마치 삼손의 머리털 때문에 요게 이제 힘의 근원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 뒀는데 이 성경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문구예요. 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는 얘기는 그래서 삼손의 힘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머리털이 자란 걸 보니까 삼손이 이전에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으로 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어떤 이 상징적인 문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낙이나 소처럼 맷돌을 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져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뽑혔던 두 눈이 다시 박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 3,000명이 몰려있는 그리고 블레셋에 5 방백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무너뜨려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그 저기 뭡니까 이게 30일절에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안에게 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달 사이 거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그 형제와 삼손은 미안하지만 형제가 없어요. 독자입니다. 아버지의 온 집 이게 그 마노아의 친척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동포라. 삼손이 죽으면서 이 3,000명과 블레셋의 군주 5명을 죽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생각해보면 일본 왕을 죽이고 일본의 그 5명의 육군 대장을 죽였다면 그거 완전히 천지가 경동할 만한 큰 업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이 사람이 평소는 그렇게 형편없이 굴다가 마지막에 진짜로 참 이 나라의 그 어떤 그 독립 우리 민족의 사사로서 일을 했구나 생각해서 사사이에 맞추어서 장사 지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왜 그가 나중에 두 눈이 다시 자라지 않았고 그가 막 깔려서 같이 죽었느냐면 제가 조금씩 읽었잖아요. 28절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가 아니었어. 지금 다곤 신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조롱하는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의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 두 눈을 뽑은 복수를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반만 들어주셨다고 생각합시다. 저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더 이상 사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는 나귀의 특별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고서도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단지 물 한 잔 마시려고 하나님께 막 아부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민족의 대의와 민족의 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가 사사로 20년을 지냈지만 그는 여전히 소인배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 두 눈이 뽑힌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델릴라가 여기에 초청받아 왔다가 블레셋 왕들과 3,000명의 사람들 사이에 같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델릴라도 이 사람이 두 눈이 뽑힌데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가소롭지 않습니까? 내 두 눈이 뽑힌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면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원수가 누구예요? 가사의 왕입니까? 델릴라입니까? 아니에요. 삼손 자신입니다. 그렇게 쉽게 힌트를 그렇게나 많이 줬는데도 자기가 자신을 내쳐놓고는 누구에게 지금 원수를 갚는다고 그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힘을 쓰고 죽었던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우리는 어떻죠? 삼손을 욕하며 그를 비웃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 잠시 멈추어서서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삼손을 비웃으며 화를 낼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에
삼손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뭐 그렇게 안 되더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을 내어놓읍시다. 나만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대의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나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좀 너무 어려운 일입니까? 같이 잘 되는 그런 방향이라도 생각하는 그런,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